독일의 히틀러는 어린 시절에 미술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낙방을 합니다. 그 열등감이 평생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미술품 수집광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침략했을 때 제일 먼저 미술품을 약탈했다고 합니다. 히틀러에게는 엘룬자츠타프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는데 미술품만을 수집하는 특수 부대였습니다. 이들이 침략하는 나라에서 약탈한 미술품만 무려 500만 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쟁 후에 그 그림의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데만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열등감은 이와 같이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리 하베이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케네디 대통령 암살범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곧잘 남들과 비교하며 자기를 비하하기를 잘했다고 합니다. 직업도 구질구질한 일만 걸리고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렇게 여유 있게 즐기며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하면서 밤낮 남과 비교하여 자기의 불행을 탓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마저 그를 깎아내려 열등감은 더해갔습니다.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며 살아가던 그의 인생에 대한 불만은 자신이 갖지 못한 모든 것을 소유한 케네디 대통령에게 향하였고 결국 우편 주문으로 $12 95센트짜리 총과 $4짜리 망원 렌즈를 구입하여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하기에 이릅니다. 오스왈드의 불행한 삶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남들과 비교하여 열등감으로 가득 찬 마음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열등감에 대해서 국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진다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남과 비교할 때 어딘가 남보다 못하다는 마음에 휩싸이는 그런 감정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열등감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는 유명한 12정탐꾼의 이야기 가운데 자기 자화상을 상대방에게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자신들이 마치 메뚜기 같다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생겨난 말이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싸움도 하기 전에 열등감으로 빠져 이미 마음으로 패배를 합니다. 거인 같은 그곳 주민들은 메뚜기 같은 우리로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열등감의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 뽑혀진 정탐꾼들입니다. 근데 그런 메뚜기적인 시각과 메뚜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것이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의 광야에서의 방황을 가져오게 한 시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사고라고 하는 게 뭘까요? 문제는 커 보이고 자기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만 보는 것이 바로 메뚜기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컴플렉스의 주요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건 주눅드는 겁니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고 무력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숫자에 눌리는 소수 컴플렉스도 있고 힘에 눌리는 무능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 컴플렉스도 생기고 가정 환경 컴플렉스, 학교 학력 컴플렉스 등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철저한 열등감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들의 열등감인 여러분들의 메뚜기 컴플렉스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들이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서 늘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가장 큰 위기를 당했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주었던 사고방식을 통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사고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등감, 메뚜기 콤플렉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꿈이 없는 공동체,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결국 후퇴하고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매달리고 과거의 향수심에 사로잡혀 옛날 이야기나 하는 그런 복고의식이 그 공동체를 지배한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비전을 나누며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미래가 밝은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신갈 비전 2030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5대 사역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지금껏 광야 생활한 것은 애굽과의 단절입니다. 애굽에서 가졌던 그 모든 사고방식을 다 버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날에 내가 살았던 그 모든 방식, 가치관, 원리들을 다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와의 싸움, 추억과의 싸움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뒤에 있는 것에 의하여 영향받기를 원치 않았고 뒤에 있었던 성공 때문에 지금 교만하기를 원치 않았고 뒤에 있는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미래지향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장애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0명의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탐지한 땅을 악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똑같은 땅을 보았던 두 사람은 그들이 탐지한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왜 두 그룹의 보고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의 차이, 시각의 차이, 언어의 차이, 삶의 태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생각, 상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흥하는 사람들은 항상 상상을 흥하게 합니다. 근데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상상을 망하게 합니다.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모두가 다 두령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보았습니다. 전혀 반대되는 상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긍정적인 상상은 흥하게 하고 부정적인 상상은 망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성품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생각을 항상 성령이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운이 우리의 상상 속에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상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흥하는 사람은 흥하는 시각으로 보고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당시에 사실 가나안 땅은
척박한 광야하고 비교하면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저렇게 좋으니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도 시각의 차이가 있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저렇게 많으니 뭘 해도 먹고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메뚜기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컵에 물이 반이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물이 반이나 찼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는 것에 의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라틴어 비지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비지오는 내다본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문자 그대로 무엇을 본다는 말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비전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 믿음은 비전을 담은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은 비전을 가졌을 때는 골리앗을 눕힐 수 있었지만 그 비전을 잃어버리자 자신의 정욕조차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비전을 가졌을 때는 많은 왕들을 정복할 수 있었지만 비전을 잃었을 때는 자신의 질투심도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노아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방주를 지어 인류의 존속에 기여를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잃어버릴 때는 술에 취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엘리야가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잃어버릴 때는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했을 뿐만 아니라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어의 차이입니다. 늘 흥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망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총사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 집행 며칠 전에 총사령이 교수형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투덜대며 말합니다. 이놈의 나라, 그렇게 전쟁을 하더니 결국 총알이 다 떨어졌군. 그리고 얼마 뒤에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는 연락을 또 받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망할 놈의 나라, 밧줄도 다 떨어졌네. 다행스럽게도 며칠 뒤에는 사면되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는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이제는 죄수들에게 먹일 식량도 다 떨어졌군.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에 더 빨리 반응을 합니다. 같은 사람에 대한 같은 수의 좋은 평가 항목과 나쁜 평가 항목을 동시에 보여주고 난 후에 나중에 물어보면 나쁜 평가 항목을 훨씬 더 많이 기억한다고 하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합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악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이 정탐꾼은 자학하는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있죠.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내 주제에 뭐 한다고? 나는 해보나 마나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스스로 메뚜기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말대로 되어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입술에서 나온 말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학하는 말은 아예 입 밖에 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농담이라도 열등감에 관계되는 말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았고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한 대로 가나안은 그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가서 우리가 취하자 그렇게 선포했던 땅은 대부분 그들이 다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밟는 땅마다 그들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결국 기적을 낳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로 삶의 태도의 차이입니다. 흥하는 사람은 흥하는 삶을 살고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관찰하는 안목과 태도에 따라서 그 상황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관주의와 낙관주의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관주의자라는 것은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 봅니다. 실제로 이 메뚜기는 보면 눈이 여러 개의 겹눈으로 되어 있어서 사물을 한 가지로 못 보고 여러 개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팔눈이죠. 초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모습, 내 환경, 내 형편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비관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낙관주의자는 믿음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결국 비관주의자와 낙관주의자의 차이가 뭡니까? 비관주의자는 언제나 문제를 과장하고 낙관주의자는 언제나 비전을 과장합니다. 비관주의자는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도 오도방정을 떱니다. 큰일 났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를 과장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 학대, 자기 연민, 자기 절망 속에 빠져버리고 악평하고 과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실을 관찰한 낙관주의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확신이 바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의 결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런 말이 바로 신앙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불신앙 현상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11절에서도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적도 없다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모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은 신앙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결국 슬프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반석을 깨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등감, 메뚜기 콤플렉스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